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더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신자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 말씀입니다. 신자들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이냐? 영적인 무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강건한 것.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음모를 능히 대항하기 위한 것.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음모, 사탄의 괴계 이것이 있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하고 또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해서 이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후 이 지상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신자들은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위기에 처한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공격해 오는데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음모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려 한 200년 이상을 영주주의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영주주의라는 것은 핵의 망치기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기독교 안에 온갖 사상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인도의 힌두 사상이라든가 또 조로아스터의 사상이라든가 만유교 사상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의 여러 신화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믹서를 시켜서 하나의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순전히 예수님을 우리 사람과 똑같다 하는 그런 사상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도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이단들을 정죄하고 파면했으며 니케아 신경, 아다나스 신경, 칼케톤 신경, 이런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경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서 우리가 절대 이 신앙 고백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걸 끝까지 우리 신앙으로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도 바로 이 무렵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그런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 어거스틴 교부요 펠라기우스도 교부인데 이 두 교부끼리 서로 논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 처한 교회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 그 선택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418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결국은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이 구원된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알미니안주의에 의한 구원교리입니다. 알미니스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돌트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열렸습니다.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열렸는데 여기에는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 회의를 아주 심도 있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결과 결과적으로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돌트 신경을 채택했습니다. 돌트 신경은 우리 개혁지파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돌트총에서 결정한 돌트 고백서, 돌트 신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튤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있는 튤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개혁파의 신앙의 구원관인데 어떤 것을 우리의 그 신앙의 구원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완전 타락입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완전 부패라고 말한 겁니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할 때 어떤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적인 선택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든가 또한 공로가 있다든가 이런 걸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는데 요즘은 우리 흔히 말하는 랜덤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속죄하는 것, 제한 속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속죄는 바로 모든 사람 전 인류를 다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세전에 택한 백성에게만 이 속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택받고 또 제한적인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붙인데 그 은혜는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튤립의 마지막은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이 영세전에 무조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속죄하고
불가항적으로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그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만든 그 교환의 구원의 투구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돌투청에서 결의한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원리, 이 외에 다른 걸 갖추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정지하기 위해서 돌투신경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알미니안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심지어 장로교라는 간판을 붙인 이 교회마저도 알미니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큰 이단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바로 그 전에 일종의 구원의 교리를 전하는 이상한 이단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큰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탄이 발흥해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뻗들여가지고 우리의 기본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는 바른교회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알미니안주의로 오염되어 있고 이단 사상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게 표현해서 95% 이상이 인본주의로 교회가 변질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99.9% 그 이상이 교회가 거의가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여기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복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정의를 강조하고 정의신을 외치고 개인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인데 자유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합니다. 또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아진 것이 바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타락해서 이런 사람에게도 목자가 필요다 해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또 일본의 신도교회나 또 인도의 힌두교회나 일본의 신도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타종교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이 가로 세로 얽혀져 가지고 마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괴물처럼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스트롱하며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항할 수 있는 신자로 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뭘 느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새끼 양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 글이 있어요. 새끼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입에서 나온 말이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을 사탄이 삼키려고 찾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무방비하게 방치했습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한 이유로 주님과 그의 강한 힘으로 우리 영혼이 스트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을 능히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사탄의 점령을 당하고 있지 않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권세자나 또 정사나 공중의 모든 그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날, 그 악한 날은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완수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장을 열거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금입니다. 이러한 말은 바로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은유법으로 표현된 이 말이 우리 신앙에 무슨 말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로마 군인의 복장을 보면 가운데 허리띠를 띈 것을 봅니다. 가죽으로 띈 그런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데서 오는 복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안의 내용을 일목정연하게 연결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감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교파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경적 뭐뭇, 성경적 부활, 성경적 십자가, 성경적 생명, 성경적 교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교파에서 말하는 것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해석, 알미니안 교파의 해석, 침례파의 해석, 오순절파의 해석, 개혁파의 해석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파의 해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무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 교인들 보면 언제는 장로교회 나갔다 언제는 또 친구 따라서 성결교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침례교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칭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뭐입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속은 시커멓지만은 겉은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는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죄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적인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너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받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비록 죄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말은 이 번역이 평안의 복음의 신 건데 한 말은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평화를 말하는 복된 소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그 하나님 평화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 이 복음의 신을 신은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평화의 말씀, 복된 소식이 담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의 통치로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면 이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보겠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전쟁에서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또 창과 칼로 공격이 올 때 그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상급.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패가 돼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적을 싸워 이길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 중심에 나의 방패, 나를 위해서 싸우신 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어 무기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무장하는 것으로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이 있다. 그 침례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인데 왜? 영접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과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곧 구원 신앙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튤립을 이야기했죠.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우리 개혁파 신자들은 튤립이 핵심이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알미니안 교단에서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그리스도교나 또 이런 교는 다 알미니안에 속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5대 원리, 튤립, 완전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또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항상 마음 중심에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말씀의 검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열거한 5가지는 방어용이지만 이 말씀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분별해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사탄이 공격할 때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 있는 사람은 이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 말씀을 꺼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3번을 다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 16절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시니 말씀의 검을 가지시니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지만 이해할 때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영양소로 그 말씀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것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해야 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6가지 무장을 튼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